안녕하세요. 3월 28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야곱이 이제 마침내 가족을 데리고 밧담 아람을 떠날 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라반 일행이 이들을 쫓아오게 되었고 그들을 붙잡아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라헬이 자기의 안장 아래 이렇게 숨겼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게 돼요. 드라빔은 사람을 형상을 한 작은 우상인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정 그 수호신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고
결국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적인 복이 임하게 되고 가정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수호신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면서 결국 우상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있었겠죠. 결국 이 남편 야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곳이 이제 유대 땅인데 600km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강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도착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 같은 것들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줘서 소와 나귀와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라헬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건데 저는 요새 계속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였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는데 그 과정 중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뭐 죄를 범한 것은 이야기는 맞지만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맞지 않는데 이 우리의 삶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맞고 근데 그것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면 이제 기도할 때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데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죄의 애매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 왕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신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에서 이미 알려준 거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걷는 것 자체가 결국 광야로 온 것이고 새로운 신광야에서부터 이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기는데 가만히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죠.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성실하게 다해서 일을 하지만 이 일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와닿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봐라. 뭐 들꽃을 바라보고 백합합을 바라보고 공중의 새를 바라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시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그러면 정말 그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근데 이 라헬을 보게 되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 드라빔인 그 우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 드라빔을 가지고 홍해를 넘어가서 그때 가서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대단한 복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복음으로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